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작은 소녀 위대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매년 이제 발간되는 책인데요. 2020년 판에 키워드가 뭐였냐면 멀티 페르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의 흐름과 그리고 한국인의 심리 상태가 다면적인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인들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이것을 페이크 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거짓된 나를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홀로 남겨진 리얼미, 즉 실제의 나는 공허함과 번아웃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화려한 무대 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광대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현대의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면성 우울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기업의 임원이면서 SNS,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여성이 있대요. 그녀의 SNS는 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파티, 그리고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상담 진료실에 들어와서 진료실의 문을 닫자마자 오열하며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는 가짜예요.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이 고독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정신건강학과의 전문의들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현대인들은 외로움에 흑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겉모습이 화려해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해 심리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열왕기하 5장인데요. 열왕기하 5장에 또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장군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즐거움, 유쾌함,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그는 그의 이름처럼 아람 왕국의 국가 서열 2위의 실권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여러분, 성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라고 나아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끄시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되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그가 나병, 즉 문둥병, 한생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환대받고 높임을 받는 화려한 존재였지만 정작 화려한 갑옷 뒤에 감추어진 그의 현실은 살점이 썩어가는 고통과 악취에 시달려야 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의 나병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나병은요, 신의 저주로 여겼던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의 장군의 자리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언제 이 사실이 들통이 날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만의 현실이었어요. 겉은 화려한 금빛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또한 언제 이 사실이 들통날까 극도의 불안감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만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에요. 겉으로는 멋진 것 같고,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영혼의 공허함과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현대판 나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고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요, 잘 팔리는 게 하나 있대요. 뭐가 팔리냐면 빈 쇼핑백, 빈 상자가 막 몇만 원씩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빈 쇼핑백, 빈 상자가 몇만 원에 팔린다는 이야기가 어떤 쇼핑백이겠어요? 예, 명품 브랜드의 빈 쇼핑백, 명품 브랜드의 빈 상자가 온라인 중고거래상에서 몇만 원씩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상자들을 쌓아놓고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찍어서 SNS에 사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그 서비스 샵이 뭔지 아세요? 대여 서비스 샵, 명품 대여 서비스 샵이 성황이래요. 그거를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루 빌려가지고 그걸 하루 들고 결혼시장에 가고, 그거 하루 들고 친구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나병을 숨기기 위해 현대판 갑옷을 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나만 장군의 삶에 한 소녀가 등장해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여기 어린 소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요, 이게 나으르카탄이라는 단어예요. 나으르라는 단어는 신분이 낮은 종을 말하는 것이고, 카탄이라는 말은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카탄이라는 단어의 반대어가 뭐냐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원어에 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1절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할 때 이 크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가돌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문법적으로 가장 큰 자와 가장 작은 자를 대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녀는 억지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 자신을 노예로 잡아온 나하만 장군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하 5장 3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이 소녀가 포로로 붙잡혀 와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을 노예로 잡은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인의 고통을 긍휼히 여겼고, 그리고 인생의 고통의 유일한 해답이신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5장 3절에 좋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원어예요. 아할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감탄사예요. 오, 간절히 바라나이다. 뜨거운 열망이 담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단순히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심장을 담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3절에 고치리다라고 하는 말도요, 이게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는 그냥 한 번만 건네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함과 그리고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은 한낱 작은 소녀, 그 노예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하 5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결정적으로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것은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근 나만의 선택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작점은 그 작은 소녀의 말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노예된 소녀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연탄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산문집으로 알려진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책인 위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철환 작가는 무명 시절 지독한 가난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난청 증세까지 겪었대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멀어 보였고 당장의 생계를 잇기도 힘들었던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가장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 계단 한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았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 계단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그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청년, 힘내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어떤 화려한 신학지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큰 돈을 쥐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따뜻한 온기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한마디가 이철환 작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는 거예요. 그날 그가 그 캔커피를 손에 쥐고요, 펑펑 울었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날을 이철환 작가가 다시 펜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책이 450만 부나 팔린 연탄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그가 강연을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이름 모를 그 아주머니가 건넨 캔커피 한 잔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까지 3주 동안 우리 교회 2026년 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표예요. 우리게 2026년 세 번째 표의 핵심 가치의 내용이 파워 전도 사역 중심이에요. 예전 같으면 우리 교회가 봄에 찬양 축제를 통하여 특별한 전도 사역을 진행했을 텐데, 올해는 우리가 특별 사역의 안식년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전도 집회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역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근본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주간 전도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학교 앞에서 오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묵이라고 해야죠. 어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기도 했고, 또 우리 최계선 권사님이 붕어빵 차를 교회에 헌물을 하셔가지고 그 차를 끌고 가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막 나누고 했었어요. 근데 옛날 전에 어디에요, 마약 음료 그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가요.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여튼 이 내포는 신고 정신이 아주 그냥 투철해요.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쫓아오고 경찰을 쫓아오고 해서 지금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량에 교회 물티슈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전도 사역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분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물티슈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다 필요하구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거기다 여러 가지 정치적 내용과 맞물리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각인되어지는 상황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무종교인, 그러니까 비신자 10명 중에 4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 진심으로 권유할 경우에 교회에 나갈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0명 중에 4명?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는 때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개인적인 관계와 진정성 있는 권유에는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설문조사가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노예로 붙잡혀온 작은 소녀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나만 장군에게 권유했던 것처럼 그런 진심과 권유만 있다면 10명 중에 4명은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2절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여기 이 수종들더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의 사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라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는 단어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린 소녀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수종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소녀의 말에 나만 장군과 그의 아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소녀는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종의 일을 예배처럼 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르게 종인 소녀의 말을 듣고 대제국의 장군이 움직이고 대제국의 왕은 그를 위하여 국서까지 써줍니다. 어린 소녀의 말이 지금 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녀, 그 노예 소녀가 그 나라에, 그 민족에, 그리고 한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소서 하니. 여러분, 작은 소녀의 한마디로 시작된 나만 장군의 여정은 결국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대역전극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오늘 본문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이름 없는 작은 소녀가
한번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대단한 신학자나 화려한 운명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 텐데,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며 입을 여는, 안타까워하고 하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입을 여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곁에 있는 나만은 영원히 치유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나만,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나만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나만을 치료하고 그 나만에게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침묵은 방관이지만 여러분의 한마디는 생명입니다. 이 이름 없는 작은 소녀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고,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한 나라의 장군의 병을 고치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2026년 한 해 한 영혼에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2026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공동체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2026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